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라 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열렸고 그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압니다. 알죠.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처럼 예수님 믿으면서 불쌍한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놓친 걸까?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똑같이 반복할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우리의 결단에 있지, 결심에 있지 않아요. 뭐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고갈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던 게 저녁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같이 말씀 묵상 훈련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묵상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럼 저녁 때 해도 되나요? 그럼 제가 저녁 때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냐면 안 해.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하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그래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힘의 의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조금의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내 신앙이고 뭐고 눈 감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저만 나쁜 사람인데 늘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이미 나에게 힘을 주셨음을 믿고 거길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간구와 행동입니다. 신앙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는 간구와 행동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동일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과 다른 성령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도행전의 9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고난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의 평가가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해요. 왜요?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하지 않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이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아니라 하나씩 정돈을 해요.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야. 야, 술 한잔 먹다가 뭐가 문제가 돼? 나는 안 먹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요. 따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세상에 움직이며 살아가요. 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칭송한대요. 같이 하진 않는데 욕하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는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여요. 죄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여요. 같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욕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요. 교회에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는 못하겠는데 욕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욕을 안 하지. 믿는 사람들은 자기 걸 내어줘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성을 말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괜찮다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해요. 굳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지켜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럼 세상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굳이 계산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공급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랑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봐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계산은 여기랑 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손익계산을 하는 거지 사람하고 손익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익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왜? 계산을 이 땅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이익될 걸 계산하니까 본질 결정적인 순간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걸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걸 내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나랑 달라, 저 사람 뭔가 틀린 것 같아, 근데 가긴 불편해, 근데 욕하진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이 있거든,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주변 사람들은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상황을 보면 희한하게 그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참 놀라워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같이 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늘 좋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야, 인생사 세옹지마지 뭘 그렇게 난리쳐, 이건 세상의 관점인 거죠.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면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영적 공격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으로 서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조직에서 한 리더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사단은 막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죠. 교회에서 명확히 드러나요. 교회에서 보면 정말 명확히 드러나요. 한 사람이요,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요. 성장해 가면 주변에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놀라워요. 세례 받는 주간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례 받으러 오는 게 힘들어져요. 놀랍죠? 아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정이든 회사든 자녀든 꼭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옛날 살던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단이요, 어디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갔어, 나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 근데 사단이 어딜 건드냐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노예들에게 가장 약한 건 먹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해요? 먹을 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걸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서는 이것도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만나면 며칠밖에 못 먹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겪는다면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약간 다른 종교를 좀 이렇게 다녔던 분들, 믿었던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가니까 다른 신들이 나한테 날 해코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의 책이 높은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사탄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평이 이건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박수쳐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려움 있는 게 당연하죠. 왜? 사단은 당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당신의 영혼이 문제니까. 당신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계속 흔들어야죠. 뭘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에게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영을 영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 데리고 오려고, 다시 내 부하로 쓰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이 나간 줄 모르는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와, 죽여버리게, 데리고 와 보냈어요. 근데 바티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나? 바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옵니다.
잡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2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협박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와 사도가 눈앞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에 순종한대요. 당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 아닙니까 이거? 바보야 바보. 아니 그냥 여기서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서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안쓰럽게 물어보는데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려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32절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일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목격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따르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도들 바보예요. 되게 바보예요. 그냥 예스 오케이 안 할게요.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본 성지순례 갔잖아요. 가면 일본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엔도 시와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지만 일본의 역사에서는 노요토미 히데요시 때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되겠다, 여기 이방 종교 다 내보내야겠다,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있던 일본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색출 작업을 해요. 어떻게 색출 작업하냐면 성화를 누고 난 다음에 바닥에 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2개를 둬요. 성화를 밟고 지나갈래? 가시를 둬요. 그리고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배교할래? 아니면 가시를 밟으면서 죽을래? 이걸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밟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지 않을까? 까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 아시지 않을까? 아니 그냥 밟고 가서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 사람들은. 굳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가야 돼?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당연하죠. 당연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사도들이 예상 못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 길을 가요. 진짜 바본 거예요 이거는. 예상을 못했으면 멍청한 건데, 아니 그 길을 알면서도 가겠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겠대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은 겁니다. 끝난 거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3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그 상황을 막아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건 곧 끝날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검증을 방법을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순간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아니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자기 막 열심으로 뭔가 막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희미해져요. 왜요? 그건 자기 의지예요. 그냥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정 가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가다 어느 순간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나 섬김할 때 보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내 기분이 나빠, 내 컨디션이 안 나와,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마음과 관계없이 거기에 나를 계속 맞춰가는 작업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결같으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결심은 믿을 만한 게 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거 다 때려치는 게 인간이니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놀랍죠? 사도들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위험하다는 거 알 텐데, 근데 그들은 뻔히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바보 같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죠. 반대로 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종종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비너스 딕시스가 쓴 전략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예화인데, 1950년대 미국에서는 각 마을에서 우두머리 싸움을 해요. 그럼 뭐 하냐면 치킨 싸움, 그러니까 겁쟁이 게임이라는 걸 해요. 어떤 거냐면 차 두 대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차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사람 핸들을 먼저 틀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요. 안 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틀면 평생 겁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막 달려와요. 나도 달려가고 있어요.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떡할래요? 딕시트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임의 룰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틀어 말어 이 고민을 해요. 근데 딕시트가 그런 말이에요. 게임의 룰을 바꾸십시오.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핸들을 뽑으십시오. 뽑아서 상대를 향해 흔드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돌리란 얘기예요. 네가 돌려. 그럼 당연히 상대는 살려면 돌릴 수밖에 없겠죠. 저 가끔 그 얘기 보면서 그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살아요. 내 머리 계산 다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손해보지 않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늘 머리 굴리고 계산하며 살아가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칼을 듭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죽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흘러넘치 요단강 물에 너의 발을 담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담굽니다. 이 물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당신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계속 여러분의 경우의 수를 갖고,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길을 찾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핸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흔들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흔든 나의 핸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십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끝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힘 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협박해요. 자기의 힘으로 너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 꼭 끝까지 해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풀려나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고 고난받는 자격이 되었다는 걸 기뻐했대요. 이게 뭐죠? 모욕을 받는데 기뻐요. 고난을 받는데 기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요. 채찍질 당하는데 기뻐요. 이해할 수 없죠. 바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가신 새로운 가능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제 고난에
기쁨을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가능한 한 고난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입니다. 외면하죠. 근데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난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고난에 무서워서 움츠리고 불안하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이들을 향한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고 고난받는 자격이 되었다는 뜻이래요. 고난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고난받고 모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만큼 성장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우리의 고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의 죄악이든 우리 어떤 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본질이 뭐냐면 이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땐 아이들을 집안일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다 했어요. 왜? 저나 제 아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왜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일들을 할 만한 힘이 되었고 자격이 되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하라고 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일을 할 때 아이들과 같이 함께 집안일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고난은 이제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전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둬도 알아서 죽을 짓 하고 가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알아서 죽을 짓 하고 혼자 막 난리치며 가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사단이 여러분들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남편들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남편들이 요즘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남편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려고 할 거예요. 계속 주변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이 요즘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들 제가 보거든요. 우와, 성장해가네, 한 걸음씩 걸어가네, 나아가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사단이 신경 쓰기 시작하겠구나. 예전에 신경 안 썼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고난 안 받으면 여러분들 열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사단에게 무시당한 거라니까. 쟤 볼 거 없어. 뭘 제일 신경 써. 괜찮아. 사단이 가려고. 괜찮아. 걔는 신경 쓰지 마. 내버려도 혼자 알아서 절로 갈 거야. 내버려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무시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가족도 요즘에 남편들, 아내들 없잖아요.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지금 오는 길인데 우리 교회 남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구나.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가정 흔들겠구나. 회사든 가정이든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당연하죠. 왜?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뭐냐면 자격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도 않고 피할 길 이미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었다는 거고 그걸 풀어갈 힘이 있다는 거고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모욕받고 고난받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오는 줄 아세요?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안 거예요.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존재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나의 존재를 구원해 줄 존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이름이 내 인생을 구원했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의 의미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성 비전 트립 중이었거든요. 저는 이틀 정도 팀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팀들이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비전 트립을 준비한 이유는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내들과 여성들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또 아이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물론 남편들도 힘들죠. 근데 아내들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실 마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비전 트립이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비우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택한 곳이 바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이런 거예요. 여행 같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행 같기도 하고 여기 봤더니 순례지 성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난 너무 기쁜데 마냥 가면 일본 가면 어디가 있냐면 몸통 무덤이 있고 머리 무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안 되니까 몸과 머리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거든. 죽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순교터 갔는데 순교 가니까 너무 비장해지고 근데 사실 난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너무 비장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저는 이제 미리 와야 되니까 밤에 같이 기도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누가 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또 너무 힘들고 이게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는 인간의 의지로 될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살려고 하는 존재인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꺼림직한 게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나에게 억지로 강제로 순교의 걸음을 걸어간다? 아마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까? 순교의 길을 갈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마 사랑받은 사람일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가야겠다 결심하고 의지내고 힘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곳에 있는 시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어지는 거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되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다. 근데 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갔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바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대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우니까 또 옆에서 왜 울어? 그럼 똑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 받아드십시오. 그 사랑 가지고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 걸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순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괜찮아, 아직은 때가 아니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요. 왜? 그 사랑이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고난이 기쁨이구나, 이게 영광인 거구나, 이제 내가 이만큼까지 성장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구나, 그러기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